3장 3절 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행하라고 계속 얘기한 것이 뭘까요? 다름 아닌 오직 복음일 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오직 기도다. 복음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외에는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냐?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난 적이 없다.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을 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을 때 그 다음날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렸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질문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난 적이 없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특히 자기 자녀가 굉장히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주는 겁니다. 뭐 의사도 아니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 치유하셨죠. 이미 그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떠나갈 미리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때도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난 적이 없다. 자꾸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기도 이외에는 없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그게 항상입니다. 늘 24. 늘 기도해라. 그 얘기를 계속 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직 기도입니다. 그 말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과의 그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든가 또 잘생겨지든가 예수 믿는다 더 좋은 대학 간다든가 키가 더 큰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또 지혜도 생기고 또 힘도 생기니까 실력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다른 거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다른 겁니다. 기도 내용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건 솔직히 말하면 복음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가 전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요? 내가 복음을 잘 못 누리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얘기한 겁니다. 기도. 사도 바울은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내고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 주시려고 하는 모든 힘과 능력 특히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권능 요거를 딱 얻어낸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직 기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오직 복음 아니면 다 망하니까요. 그건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복음을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기도하의 사람이 되라. 늘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된다. 땅끝을 늘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이미 예루살렘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동네, 자기 가문. 이미 사도 바울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 가문과 가정, 또 자기 민족. 내가 우리 민족 정말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깊이 예루살렘, 온 유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 하면 가정과 가문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온 유대면 자기 나라입니다. 사마리아는 절대 안 가는 곳이에요.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재앙지대가 된 그것. 그리고 땅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했냐면요. 땅끝에 대해서 늘 얘기했어요. 땅끝. 그게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될 이유죠.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다.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과 또 그 불신자들,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을 위해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딱 붙잡고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살리기 위해서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회당.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늘, 자기 민족이 늘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요. 헬라인들에게 갑니다. 절대로 안 가는 이방인들에게 가요. 그리고 임금들을 찾아갑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이 총독을 찾아가고요. 또 마게도냐에 넘어가서도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어요? 귀부인,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 분명히 현장에 있는 진짜 임금이 어디냐? 로마의 황제 아니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한 게 땅끝을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땅끝. 그게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늘 얘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나는 로마를 가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들도 기도해라 해야지. 당신들도 로마를 위해 기도하고 로마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로마는 237 나라 모든 민족이 그 로마로 모입니다. 그 로마로 모든 길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자기의 마지막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너에게 행하라 하는 것, 행할 줄도 내가 확신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땅끝,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복음은요, 우리 인간이 복음을 모르면 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냐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아니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뭐 나무에다 절하고 뭐 짐승에게 절하고 섬긴다는 거죠. 우상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고 이념이 나의 우상이 되고 사상과 학문과 성공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사단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네피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피림은 예전에 용사라고 했습니다. 용사, 용맹한 군사, 용맹한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용사들.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러고 따라가죠. 그러다가 이 귀신 들려놓으니까요, 사단 들려놓으니까 굉장히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 따라다니다가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지 않아요. 네피림 시대를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점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닿게끔 우리가 탑을 쌓자.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 망해요. 우상 숭배하면서 망합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그 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속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공허함을 채울 수 없으니 다른 것으로, 그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들, 썩을 것들들 내 안에 계속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 썩을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도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종교, 그걸 해결해 보려고 미신, 그걸 해결해 보려고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착하게 살고, 근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왜? 이 땅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썩어 망하는 겁니다. 육신도 망하고요, 이 문제가 계속 가정에 계속 가문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그걸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정신병원 원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약을 준답니다. 근데 그 약은 치료제가 아니죠. 이거 치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막 우주로 막 로켓을 쏘아 올리고 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까지 갔다 왔던 그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반짝 긴장하고 있는 게 마약입니다. 마약. 특히 펜타닐. 굉장히 강한 성분이에요. 이게 몸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한번 경험하고 말아야지 아닙니다. 이미 몸 안에 들어오면 뇌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대요. 펜타닐 그 취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좀비 같아요. 진짜 완전히 뇌를 파괴하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료가 중국에서 오니까 중국 제재하고, 이게 미국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정신이 파괴되니까 해결하지 못해요. 마약? 그런 문제, 청소년 문제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신적인 문제, 약을 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요, 정신 문제 심각하니까 약을 먹여서라도, 이게 진정제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경 안정제지 치유제가 아니에요. 치료약을 만든 적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 발달해도 영적 문제 해결하는 약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줬기 때문에 외부의 것으로는, 이 땅에서 만든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 미국에서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과학기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줬어요. 아니, 창세기부터 아담, 우리 최초의 인류인 아담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해답밖에 안 줬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줬어요. 그리스도밖에 안 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방주, 그 그리스도가 어린 양, 희생양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물로 오셨는데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이거 아는 사람, 이거밖에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밖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단어는 알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지만 늘 해왔는데, 교회를 잔멸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는데 막 데리고 오고 막 끌고 오고 막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생각한 게 이거예요. 내가 이 복음만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막 언약적인 한이 된 겁니다. 내가 복음 몰라서 내가 동문 수학했고 말이죠. 그랬던 스데반 죽어나갈 때 내가 박수 친 사람 아니냐. 속으로 평생토록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 평생 생각한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어가는 거. 이 사람은요, 오직 복음만 얘기한 겁니다. 그게요, 언약적인 한이 돼가지고 평생의 한이 된 그 사람의 그 복음은 달라요. 어찌 요셉과 요셉 형들이 똑같겠습니까? 복음이 한이 된 사람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같겠냐 이거요. 이걸 아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한 맺힌 복음.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내 안에 복음 몰라가지고 내가 망했던 거,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됐어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언약의 한을 가지고 던지는 이 그리스도는요, 야, 참 현장 막 시대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 이게 깡패들이 잘하는 막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깡패들이 가면 막 집기를 막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막 던지고 막 이게 뒤집어 버리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우리의 운명이 말이죠, 확 뒤집어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우리의 운명이 확 바뀐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아니에요? 마귀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내 호적이 확 뒤집어진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이 맺혀가지고 얘기하는, 오직 복음은 구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한 게 바로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성경에서 쭉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무시로 기도하든 집중적으로 기도하든 정시로 기도하든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복음을 정확히 알면 기도를 알게 되어집니다. 무당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복음 몰라서, 복음 모르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럼 네피림, 그 귀신 들리게 되거든요. 종교들이 왜 결국은 망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몰랐잖아요. 복음은 모르고, 우리 어머니들 복음 모르고 예전에 늘 정한수 떠놓고 늘 장독대에 올려놓고 늘 기도합니다. 복음 모르고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조선시대 우리가 어떻게 망했죠? 커다란 외침 두 번에 그냥 우리나라가 완전히 유일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어떻게 망했습니까? 6.25 전쟁으로 우리
형제들끼리 싸운 거예요. 결국 얘기하면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말이죠.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망합니까? 복음 모르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산신령께 그게 귀신인데, 그 귀신의 지도자는 사단인데 늘 사단에게 기도하니 망할 수밖에 없죠. 잘 되고도 망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장급제 하는데도 망해요. 나라는 망한다니까. 인생이 망한다니까. 그래 살아왔습니다. 100년, 20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80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들어왔는데 몰랐죠. 우리에게 진짜 100년, 200년 그 사이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위기 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을 살리려면 이 복음이 능력으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능력으로 전달되어지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기도도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가 망대가 되어지는 7가지 비밀. 내 인생의 여정이 그냥 가는 여정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 이거를 얻고 내가 기도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전에 썼던 그 메모했던 모든 거, 이렇게 메모했던 걸 한 달, 2달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제일 많이 제가 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제가 묵상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현장에서,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불신자 비슷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인 세계가 바뀌어버립니다. 흑암이 덮였던 세계, 거기에 흑암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비춰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되는 건 기도의 비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좌의 축복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의 축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 누릴 수 있는 거는 키가 비밀인,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줘야 될 텐데 이게 그릇이 안 되고 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시고 영원토록 이루어질 축복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그릇도 안 되고, 감당할 수 있는데 능력, 그 영적인 상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안 주실 뿐입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어야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전에 그런 비유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야, 포도주를 새로 만들어서 험푸대에 넣느냐 아니면 새 푸대에 넣느냐.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면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부풀게 되잖아요. 험푸대에 넣어버리면 터져버립니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다. 그걸 열심히 보니까 그래, 우리가 예전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불신의 상태, 거기 안에 아무리 좋은 거 넣어봐야 성이 없다. 우리의 푸대가
새 거로 바뀌어야 된다. 바뀌면 하나님은 세수를 거기에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대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조금 원뜻과는 조금 제가 더 생각해 봐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새 부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나의 그릇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 충분할 만큼,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걸 능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복음과 기도로 이 부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낌없이 몰아오시는 거예요. 몰아오시는 거예요. 망대의 축복 이곳까지, 내 이정표, 내 여정이 이곳까지, 내가 남겨야 될 이정표 이곳까지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려면 이미 우리 안에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걸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영적인 속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은 기도로 되어집니다. 기도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해라. 예수님도 기도할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말은 단순히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 다 말하는 거예요. 졸고 있으니까 육신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 기도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기도하라. 예루살렘 머물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여기 머물러서 내 이름으로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기다리라.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분들이요,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뭐 특별한 비밀이 있겠습니까? 늘 하면 되는 거예요. 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중요한 순간에는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줘. 당연히 새로운 일을 내가 맡든가, 또 결혼을 할 때든가, 또 아이를 낳을 때든가,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든가, 내가 새로운 학년을 올라갈 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에 내가 헤쳐나가는 것과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인도받는 건,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딱 간다는데 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끌려가야 되는데,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그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기도로 나의 이정표도 보이고, 기도로 나의 인생의 여정이 보이고 말이죠. 기도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사도 바울이 이게 보이니까 현장 막 뒤집는 거죠. 그래,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현장이 뒤집어지는 것을 늘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늘 성령이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될 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우리 알잖아요. 선교사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이에요. 선교사 파송될 때 이 사람들이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도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현장 나갈 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가이드북인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실질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에 모든 교회에 다 얘기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고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땅끝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땅끝까지 가라 했죠. 땅끝까지 가라. 사도 바울도 나의 땅끝은 로마다. 로마.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넌 로마도 가야 된다. 너는 내가 미리 얘기했던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갔던 그 로마는 로마입니다. 그냥 로마. 3차 전도를 마치고 결국 로마로 갔습니다. 그것을 또 갇히기도 했죠. 근데 우리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오늘날 우리의 로마는 어딜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거기에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우리의 땅끝 로마는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얘기하셨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손을 얹은 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도 될 것이다. 귀신도 떠나갈 것이다.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로마입니다. 치유 대상자가 있는 곳이 우리의 로마예요. 그게 로마는 멀리 있기도 하지만 가까이도 있습니다. 우리의 로마는요, 나의 땅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의 땅끝을 어떻게 찾냐?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나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약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나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그곳이 나의 땅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의 나의 로마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땅끝은요, 자기의 땅끝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거기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 황제 중에 제자 비슷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313년에 이 콘스탄틴 그 황제가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입이었어요. 사입이.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입이니까. 유대교는 몇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늘 섬겨왔기 때문에 이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비로 여겼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이비 이 교주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진짜 교주는 예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 교회에 얘기했잖아요. 로마 교회에 얘기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로마 교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신의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우리를 사입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됐잖아요. 능력이기 때문에 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끝, 그래야 이 땅끝을 찾아내야 우리는 거기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문제 심각하다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잘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죠? 그 문제가 나의 땅끝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증인으로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땅끝은요, 우리의 로마는 영원한 로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땅끝,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영세전부터 감춰져,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작품들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만약에 멀리 있다가 온 사람들, 만약에 다민족들이 있다면, 병든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속에 준비된 제자가 와 있고 숨겨져 있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이거 얘기했는데, 우리도 늘 이거 얘기, 예수님도 늘 얘기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도 늘 복음 얘기하실 거예요. 전 시대를 거쳐 성경에 복음밖에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이거밖에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하는 거, 내가 오직 복음만, 오직 기도만, 오직 나의 전도 땅끝 찾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놀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요,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특히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복음을 듣기 때문에 복음 붙잡고요, 어제도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또 얘기하고. 아침에 우리 랩런트에게 얘기했어요. 유도 선수들이 맨날 연습하는 게, 맨날 업어치기 연습한다. 줄 붙잡고 벽에다 줄 고정시켜놓고 또 업어치기 연습 맨날 한다. 근데 하루 업어치기를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한 30년 정도 업어치기를 계속 매일 했던 사람, 그게 업어치기가 똑같겠냐? 그리스도는 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안다, 알 수 있다.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로 누리는, 아예 그냥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질 만큼 기도를 누리는, 나의 안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스템, 아침 낮밤 수시로 24로 늘 누리는 그 기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는 똑같겠냐 이거예요. 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중심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삶 속에, 나의 경제, 내 업에, 내 인생 속의 주인으로 딱 모시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내가 파수꾼이 안 되어도 파수꾼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결론적으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는 거죠. 기도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님 가지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내게 아니니까요, 받아서, 권능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 축복을, 이 권능을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명을 받아서는, 우리가 그 명령에서는 사단이 꺾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꺾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박살내고 권세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능력, 저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그 사단과 사단의 이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견고한 이 요새와 같은 탁 구축되어 있는 이것을 깨부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로 망대가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니버스, 우주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보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움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리 되어지면 진정으로 우리의 결론, 미래와 소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당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 그거 아닙니다. 미래가요 발전되긴 하겠지만 2030년대 이후는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특이점이 온다 하죠. 일각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압니까?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사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은 하나가 한 8천만 원 넘죠. 예전에는 뭐 몇천 원, 몇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트럼프가 아마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들 얘기는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전 처음 들어서 아는데, 트럼프가 미국에서 금이 금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면 난 비트코인이 소중하다 그러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뭐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근데 어떤 사람 또 얘기합니다. 양자 컴퓨터, 여러분들 압니까? 퀀텀. 양자 컴퓨터가 이게 발전되면 뭐 비트코인은 전자화폐잖아요. 안 뚫리, 암호로 걸어서 안 뚫린다는데 양자 컴퓨터가 발전되면 안 뚫리는 암호가 없대요. 다 뚫을 수 있답니다. 그럼 비트코인 뭐 의미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미래에는 많이 발전될 겁니다. 그러나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 안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영적은 더 심각합니다. 안 발전된 그 산과 들에는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발전된 거기는 엄청 문제, 영적 문제 가중되잖아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 인간이 복음 없이 발전하면요,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발전된 저 강대국이 영적 문제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소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문제로 완전히 망해야 될 그 미래, 재앙이 임해야 될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와 소통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모르니 하나님이 응답 축복 쏟아 부으시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를 임하게 하실 만큼 여러분들 기도의 축복, 복음의 능력, 기도의 축복 이 가지고 땅끝까지 가시는 저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메시지를 잘 붙잡고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우리의 여정이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인생 속에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하라고 사도 바울도 늘 얘기했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또 오직 땅끝 증인되어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